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빛을 발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 다시 부르심 앞에 서자라고 하는 이 제목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또 새로운 도전과 결단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함께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펼쳐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펼쳐서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교회 다시 부르심 앞에 서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이 뜻이 무엇이냐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도대체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 그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첫째,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참 사람이십니다. 나를 구원코자 인간의 몸으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십니다. 나는 자유케 되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8절에 여러분 밑줄을 그면서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견고한 신앙의 고백 위에, 흔들릴 수 없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에클레시아,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이 에클레시아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장소와 건물은 에클레시아, 교회, 그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있을 뿐이에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둘째,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새 이름을 주세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너는 반석이야. 너는 베드로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영생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요. 밤과 낮이 바뀌듯이, BC에서 AD로 바뀌듯이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달라요. 달라요. 나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여러분, 달라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결정하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은 달라요. 여러분, 다르지 않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달라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새로운 사명, 삶의 새로운 목적이 그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누가 세우세요?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 우리 예수님이 세우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인 나의 사명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믿는 무리들 공동체를 세워 가셨어요. 베드로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또 그런가 하면 야고보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 가셨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애틀 지역뿐만이 아니라 미주와 온 열방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라오스에, 네팔에, 케냐에, 온 열방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자가 생기고, 그들을 통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란 죽음의 권세예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어요. 이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끝났습니까?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막고자 합니다.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사그러지지 않아요. 교회의 확장을 막지 못해요.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다시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파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자유케 되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케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교회에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리고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이를 통해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46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형제교회를 세우셨어요. 형제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형제교회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형제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제교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11년 전부터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형제교회 컨퍼런스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교회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교회 컨퍼런스를 열어서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꿈을 나누며 그들을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로 교회를 위해 컨퍼런스를 열게 될 것을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한 이민교회로서 생존이 급급한, 생존하기에 급급한 교회, 그러한 한 이민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컨퍼런스를 열게 하는 이 놀라운 이 사명과 은혜를 우리 형제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꿈꿀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 여러분,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조금이나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11년 전부터 이 교회 컨퍼런스를 열어 많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섬기며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형제교회를 통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난번 우리 형제교회 컨퍼런스의 영상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위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많은 이런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참 이런 귀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냥 밝아요. 너무 밝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밝으니까, 그리고 너무 따뜻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를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정도까지만 힘들었고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참 많은 회복도 되고 위로도 되고 치유도 되고 많이 배우고 또 힘 얻고 또 비전을 갖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 그래서 제 성에 교회에 대해 정말 새로운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한 목회자가 회복되고 한 리더가 다시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리더가 회복이 되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면 그 지역과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이 컨퍼런스를 통해 목회자들이 살아나요. 교회 리더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해. 분열과 상처로 고통받는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목회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다시 시작하려. 다시 시작하려. 교회에 너무 갈등이 많아서 그래서 힘들었는데 교회에 대한 꿈이 회복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올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섬기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교회에 대해 다시 꿈을 꾸며 돌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섬김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형제교회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가는데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꿈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특별히 우리 코너스톤 선교회에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알려드린 대로 이번 달 21일에 다음 토요일에 우리 코너스톤 우리 어른들이 바자회를 엽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바자회를 여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을 위해 바자회를 열죠? 무엇을 위해? 컨퍼런스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잘 섬기기 위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코너스톤 어르신들이 섬김을 택했어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자 섬김을 택했어요. 그래서 바자회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대접을 받아야죠.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섬김을 받아야죠. 이제는 이 노후에 자신의 즐거움을 누려야죠. 그런데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을 택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바자회를 준비한다는 것이, 바자회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힘든 일을 우리 어르신들이 기쁨으로 섬기세요. 기쁨으로 섬기세요. 오시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잘 섬길 수 있도록, 선물 하나라도 더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 이것이 형제교회 스피릿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스피릿이에요.
제가 다음번 책을 쓸 때 우리 코너스톤의 이 이야기가 기록될 거예요. 이번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우리 코너스톤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감동을 받게 될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이번 바자회에 여러분 힘껏 참여하세요. 힘껏 참여하세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여러분 함께 섬기세요. 함께 여러분 섬기세요. 그것 또한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일이에요.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분들이 크게 감동을 받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장로님들의 합창입니다. 어제부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매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후에 우리 장로님들이 연습을 합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참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갈등의 구조 속에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와 장로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목회자와 장로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리더들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사랑하며 목회자와 하나 된 모습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합창 잘하는 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석한 분들이 보는 게 뭐냐면 저렇게 하나가 되어서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 비전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이 리더들의 권위적인 모습 때문 아닙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달라요. 하나가 돼요. 목회자와 함께 전혀 권위적이지 않은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먼저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참석하신 분들이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크게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박입니다. 민박. 우리가 민박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참석하신 분들의 경제적 그 사정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일씩 나흘씩 호텔에 투숙한다는 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또 그렇게 돈을 쓴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민박을 통해서 마음의 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모르는 분들을 3일간 나흘간 자기 집에 모시고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이 시대의 변화 속에 여러분 이렇게 뭐 민박으로 모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데 어떤 자세로 섬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방문 오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방문 오셨다. 그래서 어떤 분은 화장실이 딸려있는 자기 안방을 내어드려요. 왜냐하면 자녀들과 함께 같이 화장실을 사용하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섬깁니다. 여러분 집이 크고 집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집이 어떠하든 오신 한 분 한 분을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동들을 받아요.
이거 정말 힘든 일인데,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마치 예수님을 모시는 듯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거리가 멀어서 민박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교회 가까운 곳 그 호텔에 묵을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시고, 교회 가까운 곳에서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은 방을 도네이션 해 주시고, 아침에 교회에다 모셔드리고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저녁에 다시 와서 모시고 가고, 그리고 그 밤의 짧은 시간에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고, 여러분 참석자들은 여러분을 통해, 이 민박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형제교회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교회 이야기를 직접 여러분에게서 듣고 싶은 거예요. 강사로부터 듣는 것 그것 말고 직접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회에 대한 어떤 꿈이 있는지 그것을 함께 들으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교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가정을 오픈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여러분 민박으로 우리 많은 가정들이 함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섬깁니다. 공항 라이드에서부터 식사로, 안내로, 청소로, 어떤 분은 휴가까지 내시면서 그러면서 기쁨으로 섬겨요. 섬기시는 분들이 가진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고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에게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형제교회가, 이거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여러분 동참해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이 그토록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여러분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올해도 우리 형제교회 컨퍼런스를 기대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컨퍼런스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해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 그러므로 모든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일에 저는 우리가 잘 섬기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이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이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님,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들,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그 부르심답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갑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세우시기를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 형제 공동체,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형제 교회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로 형제 컨퍼런스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들 하나님 마음껏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기.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기.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그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